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기억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본문 잘 아시죠? 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은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싸움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3절에 보면 오늘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전쟁에서 너와 이 다윗과 골리앗 너의 이 싸움이 불리한 것이고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불가능에 대해서 오늘 사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경험은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쳤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거쳤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에게 그 다윗에게 맡겨진 그 자그마한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조그마한 일 가운데서 다윗은 날마다 승리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 그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목동을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냐 하면 얼마나 그 가족들 가운데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었냐 하면 이 사무엘이 이 왕을 찾으러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될 그 자녀들 가운데에 왕이 될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어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냥 양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이 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34절에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냐, 목동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이 경험을 과거에 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목동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 가운데에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이면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시면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저의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 세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목동이라는 작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곰과 사자가 이 어린 양을 뺏어가는 그 일을 보고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곰과 사자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일에 충실히 하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학생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 열심히 하십시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일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경험, 그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이 골리앗은 굉장히 용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 과거에 자기가 맡았던 그 일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양을 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켰다라는 그 경험은 37절에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목동의 일을 하는 동안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도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지금 다윗은 담대하게 지금 이 골리앗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 명절에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월에 되면 저희 형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에서 차를 줘서 자녀 2명을 태우고 지금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이 차를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그때 형이 하는 얘기가 차가 없으면 이제 생활하기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자녀들 2명이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형과 저희 형수님이 저에게 하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차를 얻기 위하여서 한 6개월의 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원래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너무 낡아서 이제 그 차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차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차를 주시는데 보험비를 감당할 재정도 안 됐었고 또 그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지비가 이 월급 가운데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차를 주셨어요. 그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차를 주셨고 또 세금은 회사에서 다 내고 또 차가 가스차라서 이 가스비가 또 얼마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형이 하였었습니다. 형과 형네 그 가정에서 형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를 반납하게 되면서 그 형과 형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과거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차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차가 필요한 걸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차를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더 기도해서 어떤 차가 생기든지 나는 그것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저희 형과 형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바로 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곰과 그 사자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자와 곰보다 더 무서운 저것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과거의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 그 은혜들을 여러분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잠깐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초 정도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셨나요? 생각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조그만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기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도에 싱가포르를 갈 때 재정이 부족했었습니다. 재정이 1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을 때 그때 저에게 50만 원 정도의 재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돈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설교 때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싱가포르 그 비전의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재정이 저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성적 올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조그만한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한 친구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세런이 별로 없었지만 그 세런 1명, 2명을 통해서 데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초청 잔치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친구를 끌어들였던 그 경험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앞으로 그 이상의 것들을 제가 경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왜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면 과거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날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도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님을 통해서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문제만 이야기할 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이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욱더 풍부하고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의 경험들이 왜 없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 나오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들을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히려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기대감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이 기대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그 과거의 기억을, 과거의 경험을 지금 사울 가운데에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다윗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대감을 전혀 심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국교회에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부흥들이 있었습니까?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보면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로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이 설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이 일에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베풀고자 하는 그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2014년 한 해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과 후가 나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의 삶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동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목동으로 전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용사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쓰러뜨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을 쓰러뜨리는 경험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맡겨주신 그 조그만한 일을 통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